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지배층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전 주변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시대에 흐르는 정신들을 맞서 쟁론하셨습니다. 세금 논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셨고,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통하여 당시에 만연해 있던 현세주의와도 싸우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으며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논쟁하던 어떠한 율법이 크냐, 어떠한 율법의 조항이 크냐, 그래서 그 조항을 지키느냐를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그 열매가 드러나는 그 근본 정신이 율법에 흐르는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계명 아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물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며 너희들의 기대와 다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23장은 계속해서 이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며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경고를,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시는 것이 2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외식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이러한 이 특징들을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고, 37절부터 39절까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였던 이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자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모세에게 속한 의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모세가 정말로 직접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이 1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라고 기록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외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인데, 여기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비판하셨던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율법의 그러한 이 많은 조항들, 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이러한 그 행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유전들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또한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산상수훈,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즉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율법 말씀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설령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은 본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며 사람의 중심을 찌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22장의 사건이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술을 바꾸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오. 발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지만 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전하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외함으로 받아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비록 설교자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포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이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고민과 번민이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서는 목회자들, 이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결코 편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의 이 자기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교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와 교회의 사역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가 바로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말씀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말씀에 종속되어서 봉사하는 위치로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설교자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봉사자이므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봉사자로 서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강단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 세상 앞에 말씀을 나타내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드러내고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니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서만 머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또한 우리 역시도 말씀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균형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그 설교자의 해석과 적용에는 언제나 인간의 오류와 한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의 말 자체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제 성경을 산고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또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바른 해석과 바른 선포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교회들은 목사의 말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없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목사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마저 무시되어 버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둘 다 잘못되어진 태도이고 그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하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넘어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 계명에 몇십 가지 규칙을 덧붙여서 세분화시키는 것이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된다. 불을 켜는 것도 일하는 것이 된다. 음식 준비도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행해야 된다. 등등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조항들이 그러한 그 유전들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 속에서 11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11조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서 더 세분하게 조건들을 만들어서 박하와 해양과 이 근처와 같은 작은 채소들까지도 11조를 드릴 것을 강요하였죠.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짐을 지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한 편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남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쥐으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면제받는 종교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행태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악용하는 것이죠.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산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면 그것은 이제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부모를 위해서 드려야 될 책임들도 나는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용도로 악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경건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은 이러한 율법에 해석된 그런 조항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편법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에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존재하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신학적인 강의나 설교나 이러한 토론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거기서 습득된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 어떠한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삶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쉽게 나타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삼는 태도인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 지식이 자기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외식이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며 살아냄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들은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하나님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경건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였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도 그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차는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에 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작고 긴 양피지 조각에 이제 기록하여서 그것을 이제 작은 상자에 넣어서 봉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문이라는 것을, 차는 경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만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삶에 새기는 대신에 정말로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경문을 더 넓게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더 쉽게 띄도록 그래서 경문의 크기를 크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윗자리는 사회적으로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랍비라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높아지려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외식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외식적인 신앙이고 종교의 타락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이 나타날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도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면서 찬양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칭찬이 없으면 서운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 설교는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의식하며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사역들을 SNS 같은 곳에 피력하면서
정말로 그 사역 자체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포장하고 광고하고 홍보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이 호응, 숫자를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높아지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시죠. 왜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크기와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동을 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위에 서려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큰 자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섬기고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사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길이 바로 높아지심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은 말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겸손과 섬김과 반대되어지는 위선과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겸손과 섬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